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행복한 그런 성탄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지요. 그러나 그런 인사와 달리 사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1년이 지금 지나갔잖아요. 근데 뭐 이룬 게 제대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무엇인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뭐라도 하나를 더 해보고 싶어요. 무엇이라도 하나를 더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이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행복한 날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마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는 종교를 불문하고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의 날이 조금 지나쳐서 이제는 하나의 상업화가 된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왠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어떻게 기독교인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성탄절은 세상에서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인사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의 정의대로 따라갈 수 없는 날이 오늘 우리의 성탄절, 크리스마스여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이고 구세주가 죄인인 우리에게 오신 날이 곧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어쩌한 특정일, 즉 12월 25일이라고 하는 특정일이 성탄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모든 날들이 사실은 성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기적처럼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이 세례 요한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먼 친척, 동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알았던 예수님이 막상 자기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니 과연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맞나? 진짠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물어보죠. 당신이 그입니까? 정말로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정말로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라라고 말하죠.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좋을 수 있는데, 그래,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고 말하죠. 그것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세주로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요. 소경이 보게 되어지는 역사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당신이 정말로 믿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 나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나는 어느 교회 누군데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신앙생활 아직 벌써 몇 년인데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좀 보십시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나는 오늘 믿는 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할 때에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들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요 4분의 1이래요. 즉 4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계가 점점 줄어든답니다. 전도되어서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믿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아, 나 이제 안 믿어라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여러 있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교회를 정하고 다니지 못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를 버린다는 거죠.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악이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악이 오셨을까요?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는 못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피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악이 오셨냐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이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요셉은 명예를 잃을 수밖에 없고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호적하러 고향으로 내려갈 때에 굳이 여자는 갈 필요가 없거든요. 당시에 여자는 호적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만 하면 돼요. 그럼 남자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따라갔을까? 그것은 어쩌면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예수님의 잉태가 두려운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져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마서 5장 6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게 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희생을 그 독자로 하여금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졌어요. 예수 그렇게 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백성이라고 구원하신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은 대부분 누가 지냐면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셨어요. 다른 얘기하면 아버지로서의 요셉이 지어야 하는데 그 아버지의 권리가 박탈당한 겁니다. 즉 요셉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또한 이 이야기는 아버지로서의 요셉이 아기 예수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서 요셉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기가 아니고 성인으로 오시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모세마저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어요.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근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로 오셨으니 누구든지 가까이 할 수 있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기둥이나 돌풍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아기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는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죄, 질병,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의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기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성인이나 천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마리아가 동정녀 즉 처녀로서 잉태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사실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사람이 처녀에게서 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잉태되었다,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들, 그런 표현들보다는요, 나셨다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은 아기로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고 무력한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는요,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고 꼼지락거리고 소리내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런 아기를 보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은 그런 아기를 경배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 섬기는 신들은 사실 전능한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무슨 신 이렇게 신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이 사람들의 일에 관여를 하려면 신의 모양으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이 가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제우스가 그래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낳은 아들이 헤라클레스이지요.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나타나시면 어땠을까요? 과연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오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거든요. 죽으시려면 사람이셔야만 하기 때문에 아기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은 전능하신 분이죠.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아기로 오셨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성탄을 보며 생각하면 늘 생각하는 게 그거죠. 예수님께서 만국에서 나셨다라는 거죠. 마국간에서 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나신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옛날 우리들 초가집 구조랑 비슷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방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방과 함께 딸린 게 뭐가 있냐면 마국간이에요. 당시에는 이동수단이, 재산수단이라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귀를 함께 그 집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생각해도 저희 집에도 집 안에, 같은 그 집 안에 외양간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그냥 있었어요. 그것처럼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그 마구간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먹이를 쉽게 주기 위해서 이 구유, 즉 구유가 그냥 붙어 있어요. 잠자를 못하고 그게 붙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과 생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먹을 그런 장소들이 없었던 거, 먹을 수 있는 장소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요, 일반 가정집으로 간 거예요. 일반 가정집에서 맞아들여 준 거예요. 그런데 산모잖아요. 출산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산을 기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금 부정한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격리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내준 거예요, 지금? 자기 집 안방을 내준 거예요. 자기 집 안방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손님들이 있는 곳에 머무는 거죠. 그렇게 이들이 성탄을 맞이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늦게 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 이 성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으로 우리에게 끝인가? 라고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면, 아기로 오셨다면 좋습니다. 그 아기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겠지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에 오셨다면 죽으시면 되는 건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기로서부터 성장해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33년의 시간을 사람으로 계셨습니다. 왜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을까?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까?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지요. 우리의 진구를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흥분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 그러므로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쉬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시오. 자, 우리는 23년 한 해 동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피가 나와 지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의하여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염려와 고통 속에 있다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지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말대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갈 것입니다만, 그 무거운 짐과 죄의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보기에 아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 해낸 것 없고 무엇 하나 완성된 것 없이 늘 또 한 해가 지나가 버리고만 그런 날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졌습니까? 그 넘어진 가운데 내게 손을 내밀며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누워있습니까? 그 누워있는 그 옆자리에 물수건 들고 이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합니까? 그 기쁨에 나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만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아무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무엇도 없는 그런 아기이지만 그 아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